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라헬의 하나님과 시녀의 두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라헬이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 불임 여성이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거 사실 결혼하고 나서야 아는 것이지 결혼 전에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헬이 자기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 그것을 이제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각한 거죠.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난 뒤에 라헬이 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언니를 시기한 거, 언니 레아를 시기한 거,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이제 강변을 한 것, 이게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자신이 불임한 것과 불임인 사실과 언니가 불임이지 않고 또 아이를 낳는 이것이 이것은 그것을 시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상황은 라헬은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언니 레아는 아이를 낳기는 낳습니다만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목이 말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라헬은 너무나 잘 알죠. 그런 상황에서 그녀가 언니를 시기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에게 없는 그 아들, 내 아들 때문인 거죠. 그 자식이 탐이 나는 거죠. 이것은 이 시기에, 이 시기심의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 자식에 대한 욕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도록, 이것은 사실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마치 앞으로 미래형으로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 그대로는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는 뜻이죠. 내게 아들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죽은 여잔데 자식도 낳지 못하고 내가 살아서 뭐 하겠는가,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죽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신세한탄을 하는 겁니다. 아이도 못 낳는 내가 이게 산 몸이요, 내가 죽은 몸이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냈다 그래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자신이 사랑하는 것은 라헬이고, 뭐 레아에게는 마음 한번 주지 않았는데, 예, 오히려 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예, 뭐 내가 죽은 여자고 소용도 없다. 그러면은 사랑하고 있는 자기는 뭐냐 이 말이죠. 그러면 라헬이 자기가 자식이 없으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 당신이 나를 아무리 사랑한들 그게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 없다. 뭐 이렇게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화가 난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라헬에게 한 말이 내 책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왜 내 책임이냐? 그거는 뭐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내가 어떻게, 왜 나한테 이러는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첫째로는 야곱이 아내 라헬의 그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지금 뭐 아들을 내놓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얘기가 아닌 거죠. 예, 지금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만, 예,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지금 레아는 요거를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목이 말랐지만 결국 사람으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가 그것을 깨달았는데, 사랑을 받았던 라헬도 지금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야곱이 라헬의 그 마음을 공감하고 있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우리도 쉽게 저지르게 되는 실수가 바로 이 부분이죠. 내 생활 속에서 뜻하지 않았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선하지 않은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방법뿐만 아니라, 그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만, 목적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선한 목적을 위하여 악한 과정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사실상 선한 목적을 위해서 악한 과정을 허락하시는 때는, 우리가 악한 가운데,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무엇도 악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한 악한 상황 속에서 선을 만들어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는 악을 허용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든지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런 슬픔과 또 고통과 여러 가지 불편과 결핍과 같은 이러한 모든 악한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나 어이없게도 그저 악한 일만 생기면은 하나님께 돌리고, 선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전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이게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비참한 실존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이를 못 낳는 거, 그 말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말로는 당신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책임이죠.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책임. 모든 불행에 대한 절대적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넘어져요. 퍽하면 하는 얘기가 왜 태어나게 했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왜 태어나게 했냐. 뭐 이렇게 사는 게 힘든데. 그러니까 이게 태어난 의미가, 그러니까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뭔지를 모르니까 어차피 이렇게 뭐 고생하게 살다가 뭐 이렇게 구원받으면 고생하지 않게 되는 거라면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는 결론이 맞죠. 그러니까 구원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뭐 이 세상 사는 동안 다른 사람들보다 좀 편하게 잘 사는 게 구원의 목적이라면, 아니 안 태어나서 아예 고생 안 하고 안 좋아질 구원 안 받는 게 낫지 뭘 태어나는 게 좋냐 이 말이죠. 맞죠? 그게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내가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부르신 목적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뭐 이렇게 함정에 집어넣어놓고 거기서 건져주고 내가 구해줬어. 이 말도 안 되는 설정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 계신 그 나라에 우리를 들이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그 최종적인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서도 괴로움은 가실 날이 없어요. 하지만 그 최종적인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라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없는 가운데에서도 누리며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행에 대한 절대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잘못된 생각,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반드시 이거는 털어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라헬이 그러니까 만약에 근본적인 야곱이 근본적인 이야기를 했더라면 뭐 라헬의 다음 이야기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만, 야곱은 이제 회피를 한 거죠.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이 이제 그에게 그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여종 비라를 통해서 아이를 하나 낳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아이를 내 아들로 삼을 테니까 줘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뭐 당신이 못나게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비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해주면 그럼 내가 그럼 만족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라헬의 이 요구를 수용해서 라헬의 몸적인 비라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라헬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여기서 이제 과하게 의역되어 있는 겁니다. 억울함을 푸신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는 딘이거든요. 그냥 판단하다라는 뜻이에요. 판단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셨다. 이것을 이제 억울함을 푸시려고 한 거예요. 판단하셨다. 이게 딘입니다. 딘. 여기서 이제 단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 호소를 들으셨고, 그리고 아들을 주셨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다. 이 단이 바로 이제 딘에서 유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다시 임신을 했고 두 번째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라헬이 말을 했는데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 이겼다. 이 부분이 이제 번역이 결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단지 언니와 크게 겨루어 이겼다. 아예 언니는 아이가 넷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자기가 라헬이 낳지도 못했고, 그리고 비록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둘밖에 낳지 않았잖아요. 근데 뭘 이겨요, 이기기는. 내가 언니와 겨루어 크게 이겼다. 언니는 직접 4명의 아이를 낳았고 자기는 몸종을 통해서 둘을 낳는데 이기기는 뭐가 이겨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겼다고 하니까 이겼나 보다. 왜 이겼냐 했더니 성경 가라사대. 아니죠. 지금 여기에 중요한 번역의 실수예요. 이거는 내가 언니와 결혼, 하나님의 결혼에서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결혼. 하나님의 결혼에서 이겼다. 그러니까 라헬이 지금 야곱에게 아들을 요구하고 또 레아에게 네 아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단순히 이 아들 문제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은 뭐예요? 라헬이 했던 이 경쟁은 무슨 경쟁이었다? 하나님 경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하나님과 내 하나님의 경쟁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앞에 레아가 새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비로소 유다를 낳고 나서 그녀가 깨달았던 게 뭐예요? 내가 영원히 사랑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레아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라헬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은 뭐 그런 거죠. 여러분들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런 거죠. 예수를 믿는 내 형제 자매가 있는데 그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가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를 안 믿는데 나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믿는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보세요. 나의 이제 발가락 끝도 발치도 따라오지 못할 내 누가 예수를 믿는데 저렇게 잘 샀는데 말이에요. 내가 이게 뭐냐고 이제 이렇게 씩씩거리는 거죠. 바로 이 라헬이 레아에 대해서 가지는 이런 경쟁심과 이런 시기심과 이것을 지금 영적인 문제로 인식을 하는 건데 바로 하나님 싸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이런 라헬과 같은 생각을 하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잘 살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 말이에요. 내가 아주 망신스러워서 못 살겠어요. 이런 사고. 이게 지금 라헬의 생각이에요. 바로 이러한 라헬이 앞에서부터 쭉 해왔던 이런 이야기들과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신관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의해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겼다. 그래서 납달리라고 이름을 불렀대요. 이 납달리가 나프탈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쟁하다라고 하는 경쟁이라고 하는 이게 나프툴레예요. 납둘레 이렇게 되는 거죠. 나프툴레. 그래서 나프툴레에서 나프탈리라고 하는 이름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 그리고 경쟁이라고 하는 단과 납달리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을 이제 몸종인 빌하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때 라헬은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자기 편을 들어줬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냥 다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레아의 하나님과 라헬의 하나님이 달라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들이 있죠.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우리가 신이라고 일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 레아의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고요. 라헬의 하나님은 아직
여호와 하나님에게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레아가 섬기고 있는 라헬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 매우 현세적이며 기복적인 현실 기복전 이 세속적인 그러한 신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도움을 주고 능력을 일으키는 그 신이 라헬의 신관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그런 신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 어떠한가를 바로 이 라헬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라헬이요. 시기하고요. 항변하고요. 그리고 그녀의 이런 극단적인 고백. 이게 없으면, 아들이 없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생각. 그러니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거칠고 극단적인 사고, 이 라헬이 가지고 있는 사고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어디에서 온다? 그가 섬기는 신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요즘에 지금 막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거칠어지는 모습을 봐요. 굉장히 극단적이고 굉장히 거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관, 그러니까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교리들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 라헬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판단과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돼요. 실제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개인적 친분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전혀 그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데 이런 이제 뭐 인터넷상에 이런 온라인 상에서 그들의 의견을 표출하고 그들의 그 표출된 그런 생각들을 보면은 굉장히 맹목적이고 거칠고 이런 시기하고 하는 이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이거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야 정말 우리들이 뭐 그래도 우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들 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극단적이고 이렇게 거칠고 정말 매우 비합리적인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그리고 이게 고쳐져야 된다면 어쩌면 정말 큰 고난을 겪지 않을 수 없는 것인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더 우리가 정말 깨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라헬이 그동안 야곱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사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네,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환경적인 조건을 완벽한 환경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오히려 쓴물뿐이니 어찌 행복할 수 있겠으며 어찌 만족할 수 있겠으며 어찌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라헬은요, 그 지극한 남편의 사랑에서 오히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임에도 불구한 자신을 사랑하는 야곱에게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오히려 이제 언니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이들을
내 아들과 같이 여기며 돌봐주며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야곱이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 야곱이 해야 되는 가장 우선적인 일, 그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신앙을 바꾸는 일이에요. 이 야곱 또한 아내 라헬의 신앙이 바뀌지 않고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겁니다. 왜요? 끊임없이 시기하고 항변하고 이렇게 극단적인 요구를 하는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남편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퍽했으면 다 소용없다. 뭐 이러니. 여러분, 이것은 단지 야곱의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이거는 단지 부부관계뿐에서만 아니라 형제 자매 관계에서도 그럴 것이고 또한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그런 것이죠. 이 라헬의 이 기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의 행복의 가장 기초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들 안에 있는 그러면 악하고 극단적인 이러한 생각과 감정들, 이것은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힘듦과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던 이러한 고난들, 이 문제들을 하나님을 바로 알아감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 우리의 모든 행복과 기쁨을 향한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꾸만 이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만족을 얻으려 하는 그러한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며 헛된 일인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영원히 살아갈 자들로 영원한 사랑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육체적이고 일시적인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불변하며 완전하며 영원한 만족을 위하여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